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구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항상 계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 그리고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 속에서 특별히 이제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 올바른 믿음의 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현재 시간으로부터 약 31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그 사건의 현장, 바로 이제 제 뒤로 보이는 지금 현재 바로 실로의 이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이곳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 형성되기 전에 바로 언약궤가 머무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실로, 샤일로, 영어로는 뭐 샤일로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실로라는 그 지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성경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 부분이 추정지예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성막을 건설했던 그 추정지가 바로 저기고, 이게 정상,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새로 발굴하고 있는 지역이고, 저기가 비잔틴 교회. 비잔틴은 동로마를 비잔틴이라고 그러죠. 콘스탄틴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주를 하잖아요, 수도를. 거기서부터 시작된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는데, 동로마를 비잔틴이라고 그러는데 6세기경에 세워진 비잔틴 교회가 저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 굉장히 고대 도시이죠. 지금도 이 도시에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고대 도읍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 흔적, 그 고대 도시로서 세워졌던 흔적이 있었던 성경의 근원이 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타납니다. 고대 도읍지로서의 그 실로의 흔적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1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곳이 길갈이죠. 길갈. 요단강에서 돌을 지파별로 해서 길갈에다가 12개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길갈.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산지로 올라가면 바로 그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 이제 도읍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회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으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동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접고 했던 그 성막을 바로 여호수아가 실로에 지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문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밋, 그 정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에서 바라본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면. 제가 이게 2020년 1월 2일 날 찍은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겠어요. 그 부분만. 그 정상에서, 서밋 저 정상에서 그 성막이 세워졌던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성막이 세워진,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워졌던 추정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지금 바라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꼭대기에 보면은 관망대가 지어져 있어요. 지금은 물론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료를 찍어 놓으신 분들이, 이 장면은 그 유대인 메시아닉 주인 젊은 부부가 성지를 이렇게 직접 관찰해서 찍어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월 2일 날 찍은, 촬영한 날짜를 보니까 1월 2일 날 그 정상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회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바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지에 12지파가 모여서 성막 앞에서 그 분파의 지파장들이 모여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누게 되고, 실로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가 됩니다. 그때 제비 뽑기로 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진 저 땅이, 실로 땅이 바로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사사기를 지내는 동안에 저 실로의 언약궤가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 산에 모여서 계속 제사 제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모든 땅에서, 12지파의 모든 땅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라는 도시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00년 동안 제사를 드렸으니까 굉장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고대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로를 도읍으로 정한 거나 마찬가지고 약 298년 동안 언약궤는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300여 년 동안에 언약궤가 실로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실로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지금 사무엘 시대와 사사기 시대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이 사사기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21장 25절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사사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삶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삶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때로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속적인 종교, 우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상에서도 그런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이 사무엘서 3장에 보면, 사무엘도 바로 여기 실로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여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한나가 와서 여기 성전에서 회막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바로 여기서 자라났습니다. 그때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안 좋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2절에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한 98세니까 거의 100세 가까이 나이이기 때문에 뭐 연로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엘리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라든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은 아마 성막 안에 있었던 7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표현한 것 같고,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거기에 성막을 건축했을 때는 텐트 형식이었지만 300여 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벽돌로 쌓았던 것 같아요. 성전 형식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잠을 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 형태로 지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300여 년 동안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벡이라는 도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을 4,000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께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로라는 곳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사해바다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를 지나서 여리고, 그래서 저 북쪽의 실로 그 지역인데, 이제 아벡 전투는 저쪽 위에 이쪽으로 와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아벡이라는 도시를 보면은 이런 지금 옛 성도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이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샤론의 꽃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바로 샤론 평야라고 그러고, 거기에 들풀에 꽃들,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가 샤론 평야. 그래서 아벡 전투가 저기서 벌어졌고, 거기서 이스라엘군이 4,000명을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4장 3절에 백성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째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 장로들도 알았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그들은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 300년 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만큼의 아주 패전은 아니었죠. 한 30여 명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근데 이제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패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 아벡 전투에서는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병력을 잃었는데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대신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0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자는 생각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그 물에 담궜을 때 물의 근원이 마르면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 그리고 또한 여리고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돌 때에 여리고성,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갖고 들고서는 이제 그 전장으로 나갔을 때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기는 충천되죠. 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로 왔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 하면서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돼요. 그리고 블레셋의 기세도 꺾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왜 그런 판단이 내렸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나온 결정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기적이라든가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지 단순하게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 속에서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왜 그들이 그런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됐는가?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의 분별력이 무너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성막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로에 머물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로들의 요구를 허락했고 자기들이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만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히 영적인 지도자의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또한 전혀 말리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조상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고 언약궤는 거기서 300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300년 만에 그것을 옮긴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그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래도 되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의 나이가 아마 98세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긴 생애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죠.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 죽었다는 소식보다도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이런 사건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성막에서 너무나도 불량한 행동들을 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 행실을 행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행하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제사 제대로 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왔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 제사 제물을 먼저 취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태운 다음에 남은 고기 중에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바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고기를 달라고. 맛있는 부위를 자기들이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한두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런 제사를 무시하는 행동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그런 악행들이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 심지어는 거룩한 그 성막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을 행하는 이런 극악한 행실을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가 듣고도 그냥 아마 모세가 엘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죽였을 거예요. 율법에 당장 죽여야 될 죄악을 범한 그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 경로를 보면 실로에서 이제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에 있었던 사무엘이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지명이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겨가고 거기서 아벡 전투에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는 이 블레셋은 이 해양 세력이에요. 해양 세력. 그래서 이 지역에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법궤가 가게 되고 거기서 아스돗의 블레셋의 신전에 들어갔지만 블레셋의 신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 법궤 앞에.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보냅니다. 가드로 갔다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베세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여기서 대략 20년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고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때 뺏긴 이후로 다시는 실로로 이 법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긴 법궤가 없어진 실로는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요충지, 정치적인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빼앗기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도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26장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하기를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렇게 실로라는 도시 이름이 조롱거리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실로에 법궤가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로라는 도시는 그런 조롱거리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상실한 실로는 그 이후로 로마 시대 이후에도 폐허로 남아 있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때 이제 유대인이 정착촌으로 그나마 그때 돌아가서 현재는 회당 형식의 성막 형식의 회당으로 이제 신시가지의 실로에 그것을 회당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지도를 보시면 미스바가 어디냐면 실로 밑에 보면 베델이 있고요. 베델 밑에 바로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이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의 운동이 이 미스바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승리와 성공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영적인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 즉 자기의 승리와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우상을 깨부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외면한 채 물질적인 성공만을 위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로를 떠난 언약궤는 다시는 실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영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표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그 당시에 빼앗긴 이후에 그 행방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지금 지구상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그 실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 야곱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지금 이제 유다 12 자기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실로가 인명인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지명인지 각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면 이 실로라는 것, 히브리 말이죠. 실로라는 것은 샬로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샬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로라는 말 속에서 훗날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평화와 안식을 소망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실로라는 것은. 그것은 곧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을 빈다. 평강을 빌어주셨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바로 이곳에 우리 중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500여 년 전 모세의 그 성막 가운데 거룩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바로 우리 속에 평강으로 영원토록 임재하여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언약의 말씀의 언약궤가 바로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부인하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와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샬롬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샬롬의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못을 박고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언약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영원토록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마음을 찢고 그들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깨부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시며 샬롬으로 평강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